직분을 세우는 목적, 사명자를 세우는 목적.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에서? 교회죠.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직무를 다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됐어요. 해나갈 텐데 뭐. 전번에 했던 분 화장 제일교회 목사님, 서명 목사님 상당히 세게 하죠. 그분 세게 하시네요. 제가 다 봤어요. 다음 그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다음에 하실 분이 또 유명한 부흥 강사, 은퇴 강사 김병천 목사님. 그분 몰라 이제 옛날에 셌는데 지금 뭐 질랑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사이에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강사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자, 오늘 또 사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장로 되실 분이 3명, 그렇죠? 안수 집사 6명, 3, 6, 27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3, 6, 27. 신무 권사님 11명, 또 명예 권사님 16명. 그죠? 맞습니까? 그때 강사님은 아멘 안 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저는 아멘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편할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명예 권사님 중에서 아니 물 여기 있어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 뭐 5년 만에 임직을 한 번씩 하니까 그 명예 권사님 중에서 개띠도 있어요. 개띠 60세부터 되잖아요. 명예 권사님은 없으신가 보나. 자, 저는 그 은혜를 참 잘 받아요. 그래서 3월 21일자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이 신앙 교육의 필요성 그때 그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한 5, 6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철학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들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성경책이 없어진다면 성경책이.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관하십시오. 이게 다 할 때도 이 앞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 보관해 놓으십시오. 요거 나중에 유물이야. 유산. 그래서 또 그 전에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무엇을 찾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으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슨 내가 찾고 싶은 거의 알지만 찾고 싶은 것을 딱 단어를 치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한쪽에 또 그 성경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그 해가지고 이렇게 땡겨갖고 붙여. 근데 지금은 목사님 말씀대로 딱 옆에 놔둬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진지부들 했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시켜서 난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의 목사님 목회 철학은 그래야죠. 또 영광교회 목회 철학은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그다음에 단기 선교와 전도 집회, 새벽 기도이고 이것에 목사님 사활을 걸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직분자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되실 것이고 또 안수집사님 되실 것이고 또 권사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5차에 걸쳐서 일꾼을 세우는데 언제 임직해요?
5월 15일. 그렇죠. 임직식이 있으며 2030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홈커밍 데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전 교육기관의 전임 교육자, 그리고 교사, 대학, 부모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요. 무슨 목적?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영광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고 아까도 또 목사님에게 또 물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친 왕덕원 목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셨어요. 다시 한번 할아버지도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고 아버지도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하면서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어받냐면 왕재근 목사님이 이어받아. 그리고 알기는 또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 집안이더만요. 이게 지금 목회자 집안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사명이거든요. 주제가 뭐라고요? 사명.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경제가 부드럽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잘 마무리를 하고 왕재근 목사님이 그거를 연결시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저부터 시작했어요. 저부터. 그래서 은퇴가 6년 8개월 남았는데 흔들리지 말고 은퇴한 날까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후임들에게 또 후임에게 물려주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27년 목회했는데 해도 다른 것은 다 응답이 됐는데 이 교회 부흥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도 뭐라 해도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고 다음 그 후임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흥케 하자 하는 확신이 생겨서 끝까지 다 하자. 그렇죠? 심지어는 그 계대신앙, 우리 목사님 막 들으면 계대신앙 막 그러잖아요. 계대신앙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꿈을 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죽은 사람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 나타나면 안 좋다는데 이건 또 달라. 이 사정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김병기 집사님이라고 하셔요? 그 집안이에요, 집안. 그래갖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딱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믿었다. 그래서 잠 딱 깼어요. 왜 무슨 꿈을 꾸지? 그것이 계대 신앙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런 많은 것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규모도 훨씬 크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가슴에 맺혔어.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귀한 직분자 주셨는데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하자 이거요. 아멘. 아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그죠? 그렇죠? 이 직무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직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 그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뭐라 그래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긴 아시겠지만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 성도 중에서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뽑잖아요. 충성된 자를 뽑는데 이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자라 그래요. 다시 저 부른 것을 뭐라고 한다? 소명, 커밍, 그죠? 소명.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성도 중에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자라고 해요. 자,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시작. 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충성되이 여겨진 분들입니다.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겨진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교회를 통해서 세웠음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기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뭐요? 충성된 자라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 뽑혔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여자분들도 뭐다? 충성된 자입니다. 아멘. 아이고, 충성된 여러분들, 충성된 자 되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옆에 한번 봐봐요. 대단하신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충성되이 여긴 자들이죠.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봐봅시다. 충성된 자인가? 자, 옆에 한번 봐보세요. 좋게 봐요. 그냥 눈 이렇게 보지 말아요. 예쁘게 존경스럽게 사랑스럽게 충성된 자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된 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요. 그렇죠? 부탁해라 했잖아요. 부탁해라. 그 임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그 사명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직무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 또 안수집사의 직무, 또 뭡니까? 권사의 직무, 이런 직무들이 나와요. 직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 곧 직무를 감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중한 여러분, 이 사명이 나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미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졌고 또 그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존직입니다. 뭐라고요? 잘 돌아가시. 나는 이 자꾸 해도 안 돌아가. 다시 시작. 항존직. 좀 빠르게. 항존직. 중직이라고 합시다. 중직.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장로나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아 임직하지만 권사는 안수 없이 임직 후에
자기에게 어떤 결격 사유만 없으면 한 직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항존직이라 그래요.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장로의 직무. 장로로 피tet된 사람은 6개월 이상 당의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받아서, 그렇죠, 노예가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합격을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장로 고시 보신 분 오셨어요? 오셨어요? 성함이, 그러시군요. 그때 우리는 예배 모범 때 저 마스크 써서 잘 모르죠? 알겠어요? 여러분은 저 처음 보죠? 그럼, 좀 다른 게 있긴 하네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러면 장로 10분 장로 됐을 거니까. 자, 예배 모범이란 시작.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겁니다. 맞아요? 몰라요? 왜 나가야 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 주려는 게 아니라 장로는 뭔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또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 직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안소 집사님은 장차 이제 장로님들 되실 거잖아요. 미리 읽어놓은 거예요. 미리. 그럼 권사님들은 나는 여자인데 무슨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요. 나중에 이거 안 읽어놓으면 막 뭔 일 하다가 장로님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 큰소리 나고도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나온다고. 혹시 그러면 저 남편분이 장로이신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다 귀하죠. 안수 집사님 귀하고 권사님 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이것을 장로님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면접도 보고, 면접도 볼 때 헛되게 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또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1번. 그래서 7위 장로는 제가 살짝 이렇게 설명을 이게 해설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7위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합동하여 행정과 건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천국교회의 신령적 관계의 모든 일을 맡아 보살핀다. 다음. 두 번째. 시작. 왜란 말 아닙니다. 자,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부덕상 부패를 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건면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당회가 뭔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신 그 회를 뭐라고 해요? 당회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좀 해주십시오. 시작. 교를 신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를 신방할 때 특별히 병자, 조상자들을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요. 또 그래 간호해요.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죠. 네 번째, 시작.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교인 중에 강도, 말씀에 듣고 그 결과를 찾아봐요.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병환자나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렇죠? 그럼 안수집사 사명. 자, 우리 권사님도 다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집사의 직무는 누구와? 목사, 그 장로와 합력하여 빈민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이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부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사도행전 6장 13절. 이때 이제 초대교회 안수호 집사가 생겼는데 사실상 거의 장로 역할까지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권사의 직무와 권한. 자, 권사 직무. 자, 권사는 시작.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거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중한 여러분, 이 공통 분모가 모든 것들을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그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당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좀 따라합시다. 당회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럼요. 당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넘어갑시다. 사명. 자,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이제 다시 한번 부른 것을 뭐라고 한다? 세상에 부르면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 소명, 우리 다 소명받는, 목사도 소명받는 성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을, 특별히 뽑은 자들을 뭐라고 한다? 네, 충성되게 뽑았으니까 직분자. 그렇죠? 직분자를 충성된 자라 그래요. 이 충성된 자에게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오늘 보니까 뭐가 장로, 그다음에 안수집사, 권사에게 준 뭐다? 직무예요, 직무. 그렇죠?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했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사명 20장 24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소중한 여러분들 진짜 부러워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장모, 그렇죠? 또 안수집사, 권사님 했던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았을까? 지금 내 목회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더 커져 있을는지도 몰라요. 제가 27년간 온몸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잔지 한 10년 정도 돼요. 해별 봉식해 보려고 그냥 몸으로 때웁니다. 몸으로 때워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3월 21일자에 보면 뭐가 나오면 우물. 우물에 보면 그 물 기르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드레박은 표준말이고 그냥 타르박이라 하죠. 타르박. 그 타르박 자체부터 이게 물을 기를 때 옛날 이렇게 길다 보면 옆에 돌 같은 게 맞아가지고 구멍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부어가지고 엄마들이 이렇게 익어가요. 그다음에 그 익어갈 때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양철동이라 그래. 그렇죠? 양철동. 세상에 그것이 잘 돼 있어서 구멍도 안 나야 되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물을 부을 때 그대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빠져버리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동태 굴렸다니. 동태가 뭐냐 그러면 그 동이 밑에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세상 이게 다 빠져버려. 이걸 빠져니까 뭡니까? 물이 다 쏟아져. 숫자가 좀 찰나 그러면. 근데 그분들대로 다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좀 부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사들 세우니까 교사들이 부부가 잠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잠자는데 가가지고 애기들 옷까지 다 입혀. 그 가서 그러면 또 한마디도 안 해 또. 그래서 옷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또 찰나 그러면 또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얘가 이번엔 금식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3일은 보통이고 40일에 하루 가면 금식도 하고 21일도 2번 하고 완전히 몸을 때웁니다. 그런 시대, 1세대 시대. 개척했거든요. 지하실에서. 지하실 주일 오전 되면
자동 금식. 왜냐하면 지가 냄새 나니까 음식. 자동 애기들부터, 조그만 애기들부터. 물론 기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많이 나타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목사에게는? 내 소원은 교회부. 요즘은 이제 하도 보통 그러잖아요. 뭐 숫자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아니요. 큰 위로 받으려고 하는 말이지. 중요한 것은 뭐요?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느껴진 것이 뭐냐? 우리는 계대신앙의 믿음의 초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가 믿은 후에 우리 할머니도 믿고 소천하셨고, 우리 부친도 서리집사로 또 믿고 돌아가셔서 지금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어머니는 권사님 88세. 우리 어머니가 그 김도순 권사님하고 직구고, 은퇴하신 지금 원로 장로가 되신 김태균 장로님이 날 보고 목사님, 누님은 잘 있어? 누님은 잘 있어? 그 누님이고. 그쪽 정령 사람들은 참 영성 있는 것 같아. 정령 사람이니까 미안합니다. 여수 사람들은 영성 있는 것 같아. 또 여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 분들 다 영성 있는 것 같아. 다 영성 있어요.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수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주무셔요. 수요일이 되면. 그러면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자면 어머니가 이렇게 앞에서 여기다가 일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면 기도해요. 그러면 몸을 탁 틀면 그거 약 한 30초 간격으로. 그럼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리고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담하니까 가능해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춥겠네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은. 나는 해야 돼. 왜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30초 간격으로 도저히 잠 못 자요. 합의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12시 이전까지만 기도하시고 저 유아실로 가시고 나는 12시 이후에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도 이만큼 한 것도 다행인데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마 계대신앙 그것 때문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꿈에서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믿었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었다 그래요. 내가 계대신앙의 목사님도 강조를 하시더라고. 자손들. 그 계대신앙에 그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저것까지 다 보여줬는데 제가 후손으로서 제가 이렇게 애지를 합니다. 자, 소중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 뭐다? 아까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뭐 하라? 직무를 다해라. 사명을 다하는 건 뭐 다하는 거다?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맡겨진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무를 다하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걸 세웠을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야 하려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누가 만들어야 돼? 우리 사명자들이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3장 9절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디에서 해야 될까? 어디에서? 일단 본부가 있어야 돼. 본부가. 어디에서 직무를 다해야 될까?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이제 난 선교사나 그럴 때 교회에서 다 파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 진짜 충성된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이 사명만 잘 감당하고 여러분 일대를 이제 계속 해오신 분들은, 계속 부모님들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믿어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죠. 그러나 일대인 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돼. 근다고 나는 뭐 믿음의 후손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말 아니고, 더 많이 신경 써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교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3장 15절 시작. 편이라. 아멘. 아멘. 저는 물을 참 안 마시고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58년생이면 나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데 오늘 낮에 내가 그 게장 그걸 안 먹으려다가 그걸 하나를 쭉 빨아먹었는데 자꾸 물이 쓰이네. 물 잘 안 마시는데 자꾸 이제 설교하다가 물도 덜어 마시고 그래요. 새벽에도 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을 또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나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사명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귀한 직분들 그냥 마치자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막 마음이 긴장도 되고, 그냥 뭡니까? 점점 또 막 강조하다 보니까 목이 마를 정도로 그래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어디 갔어?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는 여기 원고를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방송실 잘 부탁해요. 손 한번 들어. 이거 잘 부탁합니다. 했어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골로새 1장 24절. 자,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어디에서? 교회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문제죠. 이제 어떻게 그 직무를 다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세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갑시다. 아멘. 자, 목적.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때 협력하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하며 끝까지 가자. 먼저 협력에 대해서,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빠르시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복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하나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제자 훈련의 마지막 관문입니까? 외우는 거.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이걸 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어. 제가 동요를 좋아합니다. 동요를.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영광교에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이렇게 해봤어요. 아멘.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불러봤어요. 자꾸 매번 부르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자, 소중한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끌고 가면 여러분은 뒤에서 밀어주세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도 사명자예요. 그렇죠? 직무가 다르잖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뭐고 목사님, 다 자기의 직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성도 뒤에서 너의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협조는 하시는데 협조하는데 직접 또 몸이 시간이 있으면 몸은 못 가. 그러면서 많이 또 협조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좀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해드릴 수 있으면 다 해드리세요. 그렇죠? 그것이 목회하는데 힘든 요소라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누가 이걸 해주겠지 생각지 말고 그렇게 해드리십시오. 근데 그냥 제가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저는 삼간도 혹시 아셔요? 3일면에서 삼간도 거기서 꼬막배 탔어요. 6톤 정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 꼬막이 잘 됐더라면 그 피고막이 잘 됐더라면 야 우리말로 녹아났더라면 목사 안 됐을런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망한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 이제 체험을 하고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부흥회를 다니고 그렇게 또 은사활동도 막 하시고 막 잘 그래 하셔요. 그러면 갔다가 저는 따라갔다 와요. 그냥 따라가 가서 은혜 받고 은혜 잘 받는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찬송도 좀 인도하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그 섬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물이 썰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바닥이 돼가지고 배가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때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무슨 겨울이에요? 겨울도 추운 겨울이고 따뜻한 겨울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뒤에다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했는데 그때 기계배로 가면 수심이 낮아서 못하니까 이 뒤에 묶어놨는 게 잘못 묶어져가지고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 물은 나고 있죠. 썰물되고 있죠. 배는 저만 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 나버리면 이제 못 들어가는데. 할 수 없이 겨울에 몸만 입고 그 입고 들어갔어요. 그만 입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옷 입고 다시 노를 저으면 되지. 그래갖고 허리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배를 끌다가 묶어가지고 얼른 목사님, 사모님 타시라 그래가지고 그다음 다시 옷 입고 그래가지고 더 따뜻하게 하는 방법 뭡니까? 막 잘 저어요. 노를 저.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래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아니에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오해가 생겨가지고 저거 오해 생긴 거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좀 참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상 어느 날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분을 우리가 내가 숨겼다고 기도원에 숨겼다고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막 시커먼 그 칼 있잖아요. 염소 잡는 칼. 그걸 가지고 목사 나와 살짝 말합시다. 그러다 찍어본가? 서랍고 딱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갔잖아요. 이때 내려갔어요. 2층에서 내려갔더니 이거 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쓰냐면 청소하시려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 집사님인가? 그랬을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을 막아버려. 앞을 막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니 이제 이 칼을 가지고 막 벽에다 던지니까 벽에 지금도 그 자국이 나 있는데 그러더만 씩씩거리면서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자기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가 봐. 좀 참을 건데 그랬대. 그런데 그것도 왜 그랬을까? 나 막 혼났죠. 그러다가 다 친구 치려고 그러냐. 지금 그분은 우리 권사님이신데 참 그 부부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참 잘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자기는 막은 거예요. 그 하나 했던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중한 여러분,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이 부탁하든지 그것이 이 교회에서 당에서 허락되고 그리고 부탁을 하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내가 싫다 하더라도 너무 그냥 내세우지 말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러 사람이 결정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분자들은 한번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좀 참으면서 순종을 한번 해보시고 무슨 부탁을 하면 해보십시오. 부탁을 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주여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나도 얼마나 내성적이냐 그러면 여기 기도 일주 모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기도시키려고 앞에 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그럼 김대중 목사님 기도하시오. 숨었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노예에서나 어디서 물 시키잖아요. 그럼 나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습니다. 고생이요. 결국 고생 똑같이 했는데 왜 고생을 해요? 근데 시키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옛날에 주님 앞에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여정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많이 안 하면 딱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것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 그렇게 그때 뭐 울어싸고 울더만 그래요. 알았다. 그잖아요. 우리 애기들 딸만 둘 애기들이 이 큰부터 작은부터는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하면 아빠 나 지금 바쁜데 그러면 뭐 원고면 이 원고를 그래 알았다. 그럼 문 열고 가. 그러면 뭡니까? 아빠 잠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것이 그래 알았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일 저에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저도 막 해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것도 하라면 저거 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도 있잖아요. 눈도 받고 또 이렇게 막 하는 분도 있는데 또 날 시키면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도 또 그래 알았다. 그래 뭐 이럴까 봐서 그래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 뭔가 부탁하면 해보십시오. 그 뒤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섬에 살았다잖아요. 섬에. 그러니까 애들이 꼭 그 똑같아. 아이들이 5살 먹었는데 큰딸이 엄마 그 구두를 신고 이제 할머니가 누구 고기를 좀 잡았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좀 데려가지고 다 우리 여기 여수 분들 다 말 알아듣죠? 타락도 알아듣는데 뭐 이렇게 데려가는데 애가 이걸 신고 삐쭉삐쭉 하다 가다가 이 신발이 하나가 어디 빠져버렸냐면 이렇게 되게 선창에서 밑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신발을 지가 뭐 한다고 신발 주러 갔고요. 그러다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창 보통 부두가 보면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약간 계단이 있어요. 그 일을 길을 내려가가지고 그걸 주러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다툼하다가 몸이 앞으로 가버렸어. 물에 빠져버렸네. 나는 이제 학교 다니면 모르죠. 단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눈에 봤으면 괜찮은데 안 봐놓으니까 막 더 소름 끼쳐. 그런데 애기가 우리 이제 누나가 이제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신데 집에서 한 100m 정도 될까? 집에 산일이 막 경사졌는데 이상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막 이상하더래요. 안 믿는 사람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역사합니다. 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뭐 배 이상에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벌떡 일어나고 막 쫓아갔대. 쫓아가니까 선장 끝자리에서 뭐 이렇게 칼로 된 옷이 오르락 내려가대. 막 정신없게 가보니까 세상 애기가 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줄을 잡은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줄을 딱 잡았다. 그래서 지가 올라오려고 줄을 요걸 당기면 앞에 있는 배가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배가 딸려와 이렇게. 그럼 지는 어디로 들어가? 물로 들어가. 그래서 줄 안 죽으려고 이거 잡고 눈을 떠. 그러고 요 앞에 줄이 배 앞에 줄 당기다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그것이 당기면서 앞으로 또 배가 그잖아요. 줄이 팽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요 줄이 팽팽해지면 다시 배가 앞으로 가고 지금 다시 올라와. 숨 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그 시간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가 손 놔버릴까 봐서 그래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올라오는 걸 확 잡았대. 잡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 주변의 섬에 그 산마이 그물 있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을 앞에서 두 부부가 열심히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애기 둘이 막 놀다가 이것이 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그물 열을 가리고 있다가 그걸 못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말하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소중한 여러분 그냥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부탁했다거나 교회에서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부탁하거나 또는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든 꼭 하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 사르밧? 난 사르밧 여인이라 그래요. 가보라 그러면 정말 사르밧 여인. 그렇죠? 아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소중한 여러분 시험도 있어요. 시험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 합력하게 갈 때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좋은 일 했는데 난 이제 돌아오는 것은 슬픈 일이 생겨요. 나도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시찰장은 동서남북, 그다음에 북부 해가지고 그 시찰장을 좀 했어요. 그 1년을 마치면서 나는 나름대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든 분들이 있어서 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또 목사님도 있고 또 사모님도 있어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대로 맞아. 굳이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안수집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서운하니까 저한테 이제 조금 말이 세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붙여야 돼요? 그냥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새벽마다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성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돌아온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것 같아. 뭐란 것 같으면 아프잖아. 그리고 또 그런 소리도 이런 소리도 들다가 또 그러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시간 아니라다 그렇습니다. 또 뭐라 그래? 아프잖아. 그러다가 집에 끝났어. 이제 임무가 끝났어. 끝나고 보십시오. 요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난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이 시찰장 임무 끝났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근데 오늘 또 엄청나게 내가 무슨 말 들었거든요. 근데 속이 굉장히 상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주님께서 또 뻔히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잖아 이 말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근데 보십시오. 이 내 마음속에. 그런데 또 아프잖아 그러겠지. 마치 그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동생이 아팠는데 형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하고 뭔가 좀 막 동생 짜증내면 좀 말을 하면 뭐라 그래 엄마가 보통 아빠가 아프잖아. 그러면 형이 저 밖에서 울고 있어. 담장 밑에서 밖에 나가서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딱 그 마음. 그래서 나가 동구밭에 울고 있으면 또 아프잖아 또 그러겠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날은 아프잖아 말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죠? 그러더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짠해서 엄마 아빠가 딱 우리 아들 우리 딸 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요리 또 아프잖아 또 그 말 할까 봐서 또 이러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아빠가 다 사줄게. 엄마가 다 사줄게. 그럼 뭔가 사준다 그러면 그래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심정. 그래서 내가 있어요. 아프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신유의 은사를 하게 줘가지고 그냥 저분들 다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랬거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느낌. 오늘은 뭘 줄까? 힘들었지? 뭘 줄까? 그러니까 뭘 주라고 하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신유의 은사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또 보기에도 안쓰럽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실상 그냥 안 미우려 해도 성경 미워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움이 생겨, 막 원망이 생겨. 근데 그 순간 불과 10초 사이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미워하려도 안 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직분생활하고 같이 협력에 나가다가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몇 시에 예배 시작합니까? 7시에? 저녁 예배? 7시 반. 자, 이제 기도 이야기 좀 합시다. 기도 이야기 해요. 절대로 합력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 이야기 합시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이야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엄마의 이름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그 풍선을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가지면 이걸 잡으면 절대 안 나. 그래서 내가 한 6살 때나 7살 때 했을까요? 그래 보통 풍선이 있으면 확 불어. 처음에 이렇게 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땡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멍구멍 나고 뭐 총알 맞은 것처럼 구멍구멍 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선 그날은 좀 새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깍 자고 자는 걸 가지고 딱 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러면 화장실로 가져갔어. 네가 화장실까지 못 쫓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풍선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땡깔. 땡깔은 곧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이빨 이렇게 해가 찌찌찌 쏘내고 하는 겁니다. 그게 땡깔이야, 땡깔. 나 통역 안 해도 돼요? 통역 안 해도 돼. 그 땡깔이 찌찌찌 해갖고 이번엔 땡깔 이왕 만들 거 크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땡깔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 빨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공기를 어디로 빼내야 돼요? 밖으로 앉아가지고 입에다 뭘 대? 풍선을 떼고 그다음에 안으로 이거 잘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 풍선을 놔버린 거예요. 풍선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걸쳐버린 거예요, 이만큼. 근데 보시오. 중요한 것은 왜냐 하면 이게 그러면 목사님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공기가 마지막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공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도 안 쉬죠. 그리고 긴장되고 애기 때니까 모르지. 지금 같은 뭐예요? 막 어떻게 하겠지. 막 손가락 몇 턴지 어쩐지. 그런데 막 그래갖고 이제 얼굴 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나가는데 저기 엄마가 보입니다. 엄마가 뭐예요? 배 짜고 있었습니다. 모습만 보여요, 옆에. 마지막 한 번 부르는 거, 딱 두 번도 아니에요. 두 번 부를 기회도 없어요. 마지막 누구를 불러요? 엄마! 근데 뭐요? 풍선이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고 지금 살았습니다. 엄마 이름. 세상에 엄마 이름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엄마 이름 날 살렸어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누구 이름을 부르자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자는 겁니다. 아멘. 암병 들려서 돌아가신 엄마의 무덤에서 엄마 이름 제목을 봤죠? 엄마 이름 부르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 들었잖아요. 소중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아기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할 때 불러도 그 이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이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망령 부른 거 아닙니다. 어떤 이름인데요? 어떻게 부러진 이름인데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은 여전히 눈물이 흘렀다.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은 1100번을 부르십시오. 부르고 싶을 대로 부르십시오. 필요할 대로 부르고, 어떨 때는 아버지 애교도 좀 뜨시고 어떨 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 어떻게 그럼 하시고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성경 요절은 안 찾고 그냥 넘어갑시다. 안 해도 다 이름 아시니까. 영육간에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그 무엇이든지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거둬요. 그러나 개인의 신앙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응답 받아요. 더 큰 거. 자식들이 많이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앞에 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마찬가지. 목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남 해준 거 못 해줄 때 부모 가슴 아프잖아요. 뭐 먹고 있을 때 못 먹고 있을 때 가슴 아프잖아요. 뭐 하고 올 때 자식들 못 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나 어떤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남겨줄 때에 아들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야, 이거 우리 부모님의 기도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자.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자. 그러니까 아까 협력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야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 잊지 마라? 십자가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요. 마지막 한 간증도 하고 마칩시다. 저희가 아내하고 산 지가 그러니까 몇 년이나 뭐냐, 우리 큰딸이 37이니까 37년 이상 됐겠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서집으로 놀러 갔어요. 동서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그 예수 안 믿고 오니까 나하고 얼마 떨어져서 동두천인데 그때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자주 말을 해요. 그래도 자네 우리 처제가 뭐라는 줄 안가? 자네 처음 만났을 때 형부 우리 장인이 저 다른 섬에 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대신 우리 이제 큰 동서가 내가 책임지잖아요. 형부 되게 멋지게 생겼지 그랬대. 그러면 평소 때 그 말을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날따라 되게 멋지게 생겼지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 대꾸 안 하더라고.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싫어요. 그래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절대로 대꾸도 안 하리라. 근데 한번 했을까 안 했을까? 집에 와서 했으니까 그러지. 해가지고 뭘 말을 탁 했어. 그동안 잘 나가다가 그런 성격들이 있죠. 남자들이 1년 364일까지 잘해. 그래서 365일에 다 까먹어버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근데 크게 싸운 거 아니고 이렇게 그냥 회의점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번 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가만히 어디서 떨어졌을까? 왜 내가 분명히 괜찮았는데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걸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나는 거죠. 소중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 직분 생활하고 이 직분 생활하고 또 이 직분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 이런 것들도 힘들 때 있잖아요. 같이 막 겹칠 때 있잖아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내립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